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3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주 우리의 하나님과 같은 이가 어디에 있으랴.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시고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백성의 귀한 이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조차도 한 집에서 떳떳하게 살게 하시며 많은 아이들을 거느리고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주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으로 세우신 좋은 만남 교회 예배당에 나오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 백신이 고령층이긴 하지만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접종이 시작됐죠. 보니까 이제 10% 정도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보니까 전 국민의 10%더라고요. 근데 일단 청소년들이나 뭐 영유아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되니까 실제로 따진다 그러면 좀 실제 접종 대상인 걸로 따지면 꽤 퍼센트가 올라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장모님 접종하셨다고 그러셨고 또 그 외에 접종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신청만 하신 건가요? 네, 그렇죠. 아직 한 분도 접종하신 분은 없네요. 지금 보니까 다른 교회는 그 노쇼 해가지고 나온 그 분량을 맞으신 분들이 있다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자기 접종했다고 막 연락도 올리고 그러시는데, 네, 아무튼 이제 곧 속속 접종하시게 될 텐데 우리 교계에 협조 요청이 왔어요. 교회에서 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 접종하는 거에 협조해달라. 그리고 교회에서도 좀 광고도 해달라 그렇게 요청이 왔어요. 이게 사회적으로도 어떤 그 집단 면역 형성하는 일에 중요하겠지만 또 우리 교회도 정상적인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마음으로 다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저희 장인 장모님도 어저께인가요? 이렇게 맞으셨다고 어젠가 그제 맞으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곧 다 맞지 않을까. 또 기회 되시는 분들은 또 그 자녀 분량 또 맞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겠죠. 선생님들도 조만간 6월 달에 맞으신다고 그러는 거 같죠?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 20대 젊은 사람들 빼고는 다 뭐 6월, 7월이면 다 맞게 되겠네요. 아무튼 걱정들이 많아가지고 접종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안 맞는 것보다 맞는 게 더 유익이 많다고 하니까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 접종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읽은 시편 118편부터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유대인의 큰 명절에 예배의식을 할 때 낭송하던 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시하고 몇 개는 이 예식을 하기 전에 말하자면 준비 찬송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읽는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모으고 또 예배에 집중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우리도 이 시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하죠.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죠? 히브리어로 할렐루야는 할렐리 찬양하다, 칭송하다 이런 뜻이고요. 루가 2인칭을 말하는 거고요. 야가 야훼 하나님, 야.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 참 많이 하죠. 뭐 좀 할렐루야를 남발하는 교회에서는 설교하는 중간중간에도 할렐루야 뭐 하고 뭐 아멘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이 명령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과연 찬양할 이유가 있을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존재를 찬양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정체성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 이성적인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무조건적인 명령, 하나님 찬양하라면 찬양하지 뭘 말이 많아, 이것이 아니라 명령이지만 우리도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동의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도 사실 담겨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죠.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알고 하는 찬양과 모르고 무턱대고 하는 찬양은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우리는 알고 찬양해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절을 보면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받을 것이다 라고 시인은 매우 단호한 어조로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세계를 포함하는 거죠. 이 세상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곳, 그지 않은 곳이 없잖아요. 어느 곳이나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과 비슷한 말로 사람이 사는 집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나 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가 있어요. 이게 오이쿠메네라고 하는데요. 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말에서 비롯된 게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에큐메니칼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서나 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에큐메니칼은 사람이 사는 곳을 이야기하지만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사람이 사는 집을 포함한 모든 더 범위가 넓은 그런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나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임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래서 어느 민족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심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 때문에 이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자녀, We are the world, 위에 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에큐메니칼 정신, 평등, 자유, 뭐 민주주의 이런 것을 담은 이 에큐메니칼 정신은 어쩌면은 인간에게 또 사회에 국한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고 하는 이 구절은 뭐냐? 말 그대로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라는 어떤 그 은총이잖아요. 이 햇빛 안 받고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생명이 다 햇빛에서 나오는 그 빛을 가지고 자양분을 삼아서 살고 있는데, 이 해라는 은총을 매개로 하여서 사람이 사는 집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영역을 뛰어넘고 모든 생명,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는 의미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요, 무엇보다도 우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공평하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또 단비를 내려주시고 공평하게 사랑으로 기르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길거리 가다가 보이는 풀 한 포기, 또 발길에 채이는 돌멩이 하나, 또 그거보다는 더 큰 산이나 바위, 그리고 깊은 숲을 이런 무생물, 생물, 식물들 뿐만이 아니죠. 그 숲을 안에서 깃들이고 또 둥지 틀고 보금자리 만들어 사는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을 이렇게 자비롭게 기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찬양받아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이 부분에서 아멘. 네. 7절 말씀 보면은요,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신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티끌과 거름더미라는 거는 말 그대로 쓰레기와 오물더미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밖에는 몸 뉘울 자리가 허락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병자, 빈민, 장애인,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거나 쫓겨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비참해지고 곤경에 처하였지만 정말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도움을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또 그 사람들이 우러러보던 그런 귀하다는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앉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이죠. 또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9절에 나오죠. 한 집에서 떳떳이 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 유대 사회는 가부정적인 사회죠. 또 농업 중심 사회예요. 그러니까 일손이 하나라도 더 필요하죠. 그러니까 아들 잘 낳는 여자가 사랑받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고사하고 허드렛 일이라도 하는 여자 딸 아이라도 낳지 못한다. 그럼 이 사람은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밥만 축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정말 치욕적인 그런 처우를 또 대우를 받아온 것이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였다는 거죠. 또 그 이유는 남편이 이 여자를 버리거나 쫓겨낼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까지 여겨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인조차도 수치를 당하지 않고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시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존재, 하나님의 도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하더라도 그것에 감사해서 바칠 것조차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들, 그런 존재들조차도 하나님은 기꺼이 품으시고 그들의 치욕을 씻어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아멘 하셔야죠. 네. 여러분, 가난한 게 차별받아 마땅한 걸까요?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본주의에 살면서 가난한 건 당연히 차별받을 수밖에 없죠. 돈 많은 사람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돈이 없는 사람은 버스조차 타지 못해서 걸어 다녀야 되고, 물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상황은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여전히 이 세상은 빈부에 의한 차별이 너무나 심각하고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거는 보면은 단순하게 돈이 없는 문제만은 아니더라고요. 가난하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제대로 먹질 못하죠. 먹질 못하면 병에 걸리기가 쉬워요. 병에 걸려도 돈이 없으면 병원에 갈 수가 없죠. 그래도 이번에 저 겪어보니까 정말 한국의 건강보험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고마운 그런 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근데 그것조차도 받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그러면은 뭐 또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죠. 몸이 약해지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녀들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하니까 또 똑같이 그런 가난한 삶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 되더라라는 겁니다. 최근에 기술 없이 단순하게 노동하시는 분들, 또 전문 기술이 없는 그런 육체 노동자들 해고되고 죽어나간 일이 너무 많아요. 물론 사실 그동안 더 많았겠죠. 근데 그동안 뉴스에도 나오지 않고 그냥 한 사람의 죽음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던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 그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는 이번 달 초에 여의도 LG 트윈 빌딩에서 해고되어서 그 부당 해고를 철회하라고 농성하고 있는 청소 노동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설교 요청을 받아가지고요. 그랬는데 준비를 막 하고 있었는데 불과 한 5일 전쯤에 연락이 왔어요. 타결되었다. 그래서 설교를 안 해도 되게 되었다. 기도회가 취소됐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서 얼마나 제가 뿌듯했는지 아십니까? 아, 나는 설교를 준비만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능력 있는 목사다. 네.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주 중에 또 아시아나 KO 해고 청소 노동자들 농성장에 와서 그때 안 했으니까 이번에 해달라고 또 요청이 또 들어왔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저의 능력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 이번에도 정말로 만약에 타결된다 그러면 저는 진짜 이제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전국 방방곡곡 부흥회 하러 다니고 노동자들 농성 막 그거 이렇게 다 제가 해결해 주러 다녀야 되겠죠. 근데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또 수없이 많이 들리는 뉴스를 보면은 왜 유독 청소 노동자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지 모르겠어요. 국회에서도 그랬잖아요. 국회에서도 뭐 청소하는 아줌마들, 뭐 밥하는 아줌마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청소하는 노동자들을 잘려나가는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또 왜 단순 육체 노동자들, 우리는 속된 말로 노가다 뛰시는 분들, 잡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깔리고 휘말리고 끼고 떨어지고 해서 목숨을 잃어야 되는가? 그들의 해고되고 가는 자리, 죽어서 떨어지는 자리가 티끌과 거름더미 무엇 다르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달라진 건 없어요. 구의역의 김군, 뭐 최근에 뭐 이선호 노동자, 또 몇 년 전에 김용균 노동자. 찾아보면 노동자 사고 사망 보면은 뭐 김모 씨, 이모 씨, 박모 씨, 장모 씨 뭐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애들이 그런 단순 아르바이트라도 하러 나가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요. 사실 저도 우리 애들 나이 또래쯤 되면 막 그 노가다판에 가가지고 질통지고 벽돌 나르고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었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면은 야 우리 애들 그런 데를 어떻게 내보낼까. 모든 부모들이 다 한 걱정이겠죠. 그러나 마지못해서 거기라도 내보낼 수밖에 없는, 또 거기라도 나가야 생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뭐냐? 부와 다산을 축복으로 여기고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거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에는 오직 헌신과 복종만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얼마나 많이 복종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갖다 바쳤느냐에 따라서 보상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믿음이에요. 그 안에는 전혀 도덕, 윤리, 정의, 평등, 양심, 이성, 인권 이런 것들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예언자들이 우상 숭배를 뭐라고 얘기했냐?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최고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무한 경쟁하는 게 당연하죠. 당연해요. 뭐 내가 좋은 대기업 가려면 열심히 공부해야지. 악착같이.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빈부의 격차? 당연한 거잖아. 이렇게 받아들여요. 어떤 누구는 뽀송뽀송한 이불을 덮고 아주 푹신푹신한 그런 잠자리에서 잠을 자지만 어떤 사람은 티끌과 거름더미에서 잠자는 것. 그렇게 잠자리가 나누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이 자본주의 세계는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자기 능력으로 부자가 된다거나 자기 노력만으로 넉넉한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제는 자기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은 별로 없어요. 개천에서 용난다고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2020년에 서울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조사를 한 거에 따라 보면요. 저소득층이면서 학력 상위권인 학생이요. 고교생 100명 중에 3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결국 저소득층 100명 중에 단 3명만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죠.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공부만 잘한다고 다 해결됩니까?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는 지연도 있어야 되고 학연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예? 또 아버지 백도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 이게 우상숭배의 사회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조리하고 불의한 세상에 단호하게 노라고 얘기를 하시며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하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제 입속만 차리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빈민들, 소외당한 사람들, 약자들을 높이 들어 올려서 부자들과 귀한 사람들과 나란히 앉히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걸 요구하고 있어요. 9절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조차도 한 집에서 떳떳하게 살면서 많은 아이들을 거느리고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는 구절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거나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해서 미움을 받고 또 이혼을 당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가? 요즘 세상에서는 사실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말씀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요즘은 오히려 아들만 있는 집이 사람들이 더 불쌍하게 보고 비참하게 여겨지는 그런 세상이죠. 딸 쌍둥이 있는 집 얘기를 막 칭찬을 하다가 그 자리에 제가 딱 들어가니까 저를 보면서 되게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당신은 아들 둘밖에 없잖아 이러면서, 아들밖에 없잖아 이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낳은 아기가 아님에도 어머니로 불리면서 함께 양육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이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함께 기쁘게 키우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 봐요. 네 아이, 내 아이, 네 거, 내 거 아주 철저하게 구별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 새끼가 누구한테 해코지 하면은 어이구 잘했다 잘했다 씩씩하네 그러지만 해코지 당하고 오면은 막 상대방 가지고 뭐 죽이네 살리네 난리를 치죠. 지난주인가 주본가예요? 뭐 그런 글이 있었죠. 저울을 빌려갔다. 그 정육점에 가서 고기 사지 말아라. 얘기를 했더니 왜 그러냐? 우리 저울 빌려갔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기 밑에 달려있는 얘기야. 과연 불량식품 만드는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자녀의 입에 넣을 것이냐? 그런 사람은 없죠. 다들 자기 자식 귀한 줄 알고 남의 아이 귀한 줄은 모르죠. 네 것 내 것 나누면서 자기와 관련 있는 것,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것에만 반응을 하는 이 세상은 결국은 심각한 경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경쟁이 어느 누구라도 살리는 경쟁이냐?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그 사회 전체를 파괴시키는 그런 경쟁이더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다른 사람이 지금 거름더미와 그 티끌 위에서 쓰러져 있든지 그거 관심 없이 그냥 나 하나만, 내 가족만, 내 새끼만 편안하고 행복하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바로 우상숭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집 대문 앞에서 티끌과 거름더미에 누워가지고 상처난 데를 개가 와서 핥고 있는 그런 신음하고 있는 이웃이 있는데 과연 그 사람은 산의 진미가 입에 들어가고 두 다리 뻗고 잠이 오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단호하게 그렇게 이웃을 외면하고 자기 하나의 안위만을 구하는 삶을 꾸짖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개인의 안위와 행복을 위한 것으로 끝나서도 안 되고 끝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저는 매 주일마다 설교할 때마다 설교 본문을 보는데 왜 내 마음에는 이런 구절밖에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복 받았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복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 복 받은 삶이기 때문에 잘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또 헌금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몇 배로 갚아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내 삶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복 받은 삶이고 선택받은 삶입니다. 이런 설교를 해야 좀 교인들도 기분 좋고 또 야 그 교회 가면 복 빌어준대. 그러니까 교인들도 많이 올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말씀보다는 이런 말씀이 더 많이 귀에 들어오더라. 또 눈에 띄더라. 그래서 이런 설교만 하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되게 죄송하고 미안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개인의 행복을 빌어준다고 해서 이 사회가 어떻게 되든 어떻게 썩어지고 어떻게 무너지든 관계없이 나 하나만 편안하고 나 하나만 행복할 수 있느냐? 이미 그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뭐 장애인 보면은 죄송한 말이지만 아우 병신 이렇게 얘기하면서 얕잡아 불렀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두 집, 세 집 걸러서 한 집씩 그 집에 장애인이 하나씩 다 있어요. 뭐, 예? 그것이 뭐 등급에 따라 차이는 다르겠지만 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개인의 안위와 행복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하고 협소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복된 말씀을 우상숭배의 음란한 교설로 바꾸는 죄악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 공평하신 분,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 약자를 보호하시고 모두가 함께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을 섬기고 그런 분을 따르고 배우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우리를 부르신 것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큰 은혜로 받으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